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 동일하게 보지는 않고요. 다른 두 가지의 사건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좀 다른 사건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온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바로 동일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조해서 이 같은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저자의 표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복음에는 향유를 붓는 사람이 한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가정에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다.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태, 마가 복음에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또 누군가의 기름을 부을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3편 2절에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향유를 부었겠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발에 다시 향유를 붓게 된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한 옥합을 하나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 옥합은 어느 정도 양이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나드 한 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한 근의 양은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약 0.4리터에서 한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시면 500ml 생수를 사시잖아요. 그만큼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양을 바로 이 목이 가늘고 긴 이 호리병과 같이 생긴 이 돌 항아리 같은 곳에 넣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목 부분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처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법은 우리의 식사법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이렇게 책상 다리를 하고 일렬을 쭉 앉아서 식사를 하죠. 또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일렬로 정렬을 해가지고 가지런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특히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아주 자유스러운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또 서로 어깨를 대면서 이렇게 거의 반 누운 정도로 해가지고 편안한 자세, 그게 이제 가장 편안하고 그들이 먹는,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와서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붓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드 향은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비싸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지 않는 그러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고산지대, 3,000m 이상의 그 고산지대에서만 서식하는 그런 나득과의 식물의 한 뿌리를 채취해서 이제 그 향을, 원액을 채취하는 것이죠.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한 알음씩 채취해가지고 그 원액을 짜도 사실은 몇 방울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비싸죠. 그래서 얼마만큼 비싼가? 바로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만큼의 가격이 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평균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그런 봉급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고가품이면서 또한 사치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에게나 사실은 깨트려서 붓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같이 여기는 그 한 사람에게 바로 이것을 드리는 거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 나드 향을 바로 예수님께 깨어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 중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비상식적이고 너무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쓸데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 명의 제자들이 화를 동시에 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고 바로 그 향유 붓는 여인을 향해 책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각자의 마음은 다 달랐을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고 도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것을 팔아야 된다고 강하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과 이 어떤 공동체 안에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면 결국 자기가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과는 다른 여인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바로 책망을 했다, 화를 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자가 있었잖아요. 아주 젊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함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 1년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걸 그냥 이 한순간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허비하는 거 의미 없다.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아마 어떤 제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에서 아마 좀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낮추셨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떡을 먹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왕을 삼으면 자기들이 먹을 것이 많아지고 배가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대중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 자리를 피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항상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해라. 너희가 높아지려면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이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죠. 실제적으로 맞죠.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생각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낼 때 한편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함께 맞장구를 쳐주시기를 원했겠죠. 맞다. 만약에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이라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제자들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말리시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자가 자기에게 행하는 이 일, 1년치 연봉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붓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자가 좀 잘하고 있다.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마 제자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8절에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그 이유를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공생애를 포함한 33년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거죠. 바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준비하기에는 합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계획을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대로 벌하여 두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게 되고, 그 제물을 죽이며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이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그때그때마다 죄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당신께서 죽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엔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으로 가득 찬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이것을 생각하셨고,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 받으셨을 때도 이것을 생각하고 계셨고, 어느 때나 예수님은 이것을 잊어버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지금 바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정말 무더운 여름에 냉수를 마신 듯 그 여인의 작은 행동,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일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실 때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비밀로 감춰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때가 되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한때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여인은 이 향유 드리는 이 자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를 예비하고 주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그 좋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 신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그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마리아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나머지 그에게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속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수시로 드나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찾아갈 때 미리 예고하고 약속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집은 미리 약속도 안 하고 언제든지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 드셨던 집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마주칠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때가 되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아마 이 여인은 직접 들었든지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들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목적에 걸맞는 바로 이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왜냐하면요, 이 향유는 보통 향수로도 사용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1년 정도 지나면 그 시신이 이제 다 썩어서 이제 뼈만 추리러 들어가게 될 때 엄청난 악취가 나죠. 그럴 때 이제 미리 향유를 발라둡니다. 이 원액 향유를 발라두죠. 하필이면 이 향유를 예수님께 왜 드렸을까? 아마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알고 예수님께 드렸든 모르고 예수님 앞에 그 행위를 했던 이 예수님께 드려졌던 이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더 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얼뜻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굉장히 높이시는구나. 그럴 만도 하죠. 3년 동안 내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함께 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러나 여기 주인공은 이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그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한 선포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바로 이 여인이 행했던 그것이 정말 복음과 함께 같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 여인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날 뭐라고 아느냐? 그럴 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박수를 치시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바로 너 이름은 반석이지 바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오용을 하고 악용을 해서 교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너 바요나 시모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 육신의 입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 베드로 자체가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너의 너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오용한 거고 악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그의 했던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정하셨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것과 함께 바로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함께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격가지 같은 좀 말씀이지만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구제에 굉장히 온 힘을 기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마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명분은 좋죠. 예수님의 머리에 1년치 연봉이 다 되는 그 향유를 부어서 허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차라리 가난한 하루세끼 먹지 못하는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버림당하고 왕따당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실 때는 여러분, 그것보다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잃었던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대로 때로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제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교회가 이 구제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기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 본문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은 30에 팔아먹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 30은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의 3개월 또는 4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제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까지 몇 달치 안 되는 월급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팔아 먹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사건을 지금 연속해서 배치함으로써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지만 몇 달치 안 되는, 몇 푼어치 안 되는 그 금액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있는 것만 하면, 비록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 당시에 여성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죠. 알아주지 않는 마태 마가에는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어쩌면 자기의 전부와 같은 그 옥합, 그것을 전부 깨트려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대비하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작은 여인이 드려진 이 헌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러다 이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사랑과 헌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깨트려서,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섬겨 주셨다, 온전히 헌신해 주셨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모여 예배하는 456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1년치 연봉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헌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자신 스스로가 마치 옥합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까? 그 헌신을 하나님이 왜 기뻐 안 받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어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쥐어짜서 헌신하려면 악취가 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진정한 헌신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트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저 통상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저 여러분 마음 없이 사랑 없이 드려지는 어느 종교적인 하나의 교주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 헌신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패했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해 주셨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섬겨 주셨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시작이라 여겨집니다.